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 9일 해피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통독 범위는요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말씀을 보면 제사법 말고도 세세한 규정들이 정말 많이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규정을 잘 지켜서 정결한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을 수 없는 짐승을 나누어 주셨고, 그게 11장의 이야기이고요. 출산하고 나서 해야 될 일, 그게 12장의 이야기죠. 또 피부병과 가정위생에 대한 이야기, 이게 13장 이야기고, 각종 육출병에 대한 이야기, 이게 15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이야 워낙 보건이 많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우리들의 삶에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진 않지만,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정결함, 깨끗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민족을 지키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병균으로부터 죽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또 이러한 법을 제정하시기도 하셨고요. 특별히 그 광야 여정이라고 하는 그 어떤 삶 속에서 이러한 정결법을 지킴으로 거룩을 훈련시켰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부정과 거룩을 나누는 규범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부정했었던 사람이 어떻게 하면 다시 정결해져서 이 공동체에 복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볼 핵심 본문은요, 레위기 1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서 이래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나병 환자가 나았을 경우에 어떻게 다시 공동체로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례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 규례를 보면 우리는 먼저 이것을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정과 거룩을 나누시기에 급급하신 분이 아니라 아무쪼록 부정한 자들이 다시 복귀하기를 바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마음을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또 믿으며 오늘 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에 회복이 일어나기를 소망하십니다. 죄로부터 돌이키기를 소망하고, 죄로 인해 깨진 문제가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주 앞에서 신령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먼저 여전히 강조되는 죄의 강력한 전염성이 있죠. 오늘 본문에는 나병 환자가 과연 나았는지에 대한 확정적인 증명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레위기 14장 2절부터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제사장이 나병 환자를 굉장히 꼼꼼하게 진찰해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나병 환자의 환부가 나은 것으로 판단된 뒤에도 그는 곧바로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먼저 자신의 모든 머리털을 밀고 목욕 재개를 해야 됩니다. 혹여나 그의 몸에 남아있는 나균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어서 혹시 진영 안에 들어와 다른 사람들을 전염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7일 동안 장막 밖에서 대기를 해야 되고요. 또 그 7일이 지난 뒤에는 또 다시 모든 머리털을 밀고 목욕을 한 뒤에 장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혹여나 그가 가지고 있는 나균이 다른 이들을 전염하지 않도록 하는 정말 완벽하고 철저한 방역 작업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죄의 전염성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건데요. 우리는 우리 속에 죄가 없도록 정말 철저하게 방역하고 또 방역해야 됩니다. 나의 죄가요, 나만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공동체를 망가뜨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들의 죄성은 내 안에서만 악한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 직장, 내 이웃, 내 친구들에게도 분명히 번지게 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 죄와 정말 철저하게 싸워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연약함을 핑계 삼지 않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어느새 자신의 연약함이라는 변명 뒤에 죄를 합리화하기 일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노력과 의로 방역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완벽하고도 철저한 방역을 해주시는 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이 나병에 걸렸던 사람이 진영으로 복귀하기 위한 특별한 제의적인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두 마리의 새가 나타나고 있죠. 한 마리의 새는 흐르는 물에 질그릇을 담고 그 질그릇 속에서 죽여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질그릇에 새의 피가 흥건해지겠죠. 또 한 마리의 새는 그 중임당한 새의 피를 찍어 바릅니다. 그리고 그 찍어 발라가지고 나병 환자에게 7번 뿌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나머지 한 마리의 새는 들에 놓아서 풀어줍니다. 자, 여기에서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들의 죄를 철저하게 고치심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완벽한 방역을 원하신다면 자기의 의와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야 됩니다. 그분의 은혜와 복음의 공로, 거룩한 사랑을 힘입을 때 우리는 진정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자 할 것입니다. 죄와 싸우고 계십니까? 이 죄 때문에 가정이 부서질까, 무너질까 걱정되십니까? 그러면 나의 힘과 방식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어제 들었다고 한다면 오늘 더 그 십자가 속에 담겨져 있는 아름답고도 놀라운 이 복음의 깊이를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죄를 철저히 방역하는 방법인 줄을 믿습니다.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의 깊이와 너비와 높이와 그 길이를 날마다 풍성하게 깨달아 가시고 죄를 철저히 방역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묵상 질문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습관적인 죄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그 죄를 방역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오셨나요?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묵상하고 그 십자가를 굳건히 붙들 수 있도록 성령님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주사 우리들의 마음을 복음의 은혜로 날마다 채워가시니 감사합니다. 죄로 인한 완벽한 방역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가능함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내 의지도, 내 결단도, 교회가 만들어둔 어떤 프로그램 체계도 그 죄성을 완전히 허물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직 복음만이, 복음 속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은혜만이 우리로 하여금 죄와 싸우게 하고 죄를 철저히 미워하게 할 줄을 믿사오니 오늘도 복음을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고 복음을 더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